오늘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원래 오늘 살펴본 말씀은 12절에서 17절이지만 저희가 13절에서 15절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친구입니다. 친구. 왜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 친구라는 단어를 딱 보면 떠오르는 하나의 그 한 편의 영화의 한 토막의 대사가 이렇게 마음에 떠오릅니다. 친구. 혹시 저와 같은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친구라는 단어가 이렇게 딱 보이면 항상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딱 그 영화의 한 토막의 대사가 있습니다. 친구 아이가. 아마 웃으시는 분들은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잘 알 거예요. 예, 영화 친구의 한 이제 대사인데요. 뭐 나쁜 짓을 하고 서로 뭐 나쁜 일이 있었어도 그냥 푸는 겁니다. 친구 아이가 그냥 풀면 됩니다. 그게 풀면 풀리는 게 친구입니다. 우리 그럼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오늘은 부산 스타일로 시작. 친구 아이가 이렇게 악수를 하면서 빨리 인사 한번 해보세요. 부산 스타일로. 예. 자, 친구 아이가 이렇게 또 자연스러운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부산 경상도 출신. 자, 제가 이렇게 친구라는 제목을 제 마음에 두고 이렇게 일주일 내내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자료도 찾아보고 또 설교도 찾아 듣고 하다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오늘 설교에 꼭 필요한 그 예화를 목사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그대로 전달해 드립니다. 어느 잡지사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설문조사 내용이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오늘 설교 제 주제에 너무 딱 부합한 말씀이었어요. 뭐냐? 질문은 이겁니다. 당신은 일상생활에서 마음이 상할 때 그걸 어떻게 푸십니까? 예,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일상생활에 내가 마음이 상하고 상처받았을 때 그걸 어떻게 푸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20대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잔뜩 취하게 술을 마신다. 클럽에 가서 짐땀 나게 춤을 춘다. 노래방 가서 목이 쉬도록 소리를 지른다. 뭐 마시고 춤추고 뭐 부르고 뭐 그런 겁니다. 혹은 이런 부류도 있습니다. 문 걸어 잠그고 두문 불출한다. 전문 용어로 잠수 탄다고 하죠. 예. 친구들과 통화하거나 만난다. 이러한 대답들이 쭉 이어졌습니다. 30대와 40대는 어떠한 대답을 했는지 아십니까? 1위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술을 마신다. 2위는 무조건 집을 뛰쳐나간다. 그 집을 뛰쳐나간다는 건 가출을 말하는 게 아니라 30대, 40대는 다 가정이 있기 때문에 숨 막혀 해서 나가는 거죠. 잠깐 나가서 이렇게 한다. 그리고 드라이브를 한다. 혹은 책을 본다. 뭐 친구를 만난다. 뭐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른다. 뭐 이런 식들의 대답입니다. 근데 이제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또 다른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이 좀 마음을 좀 이렇게 짠하게 했는데요. 다음 질문은 그거였습니다. 그럼 당신이 선택한 그 방법으로 상한 마음이 풀리셨습니까? 우리가 한번 대답해 볼까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푸는 많은 방법 중에 뭐 술을 쫓든 뭐 친구 뭐 클럽에 가서 춤을 추든 뭘 하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보니까 어떻게 마음의 근심 걱정이 싹 사라지시던가요? 해본 사람처럼 이렇게 아니라고. 자, 아니에요.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설문에 응했던 사람도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대로 풀지 못했다고 답을 한 거예요. 오히려 이러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밤새도록 술 마시고 속쓰려 죽을 뻔했다. 괜히 안 써도 되는 돈을 너무 많이 지출했다. 왜요? 술김에. 예. 그리고 쓰린 속 달래느라 해장하고 그 약값 돈만 들어갔다. 내가 차 몰고 홧김에 차 몰고 나갔다가 교통사고 당했다. 딱지 끊었다. 노래방 가서 소리 지르다가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았다. 이런 부작용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방법 중에 어느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마음에 받았던 그 상처를 해소하기 위해서. 매운 거 먹는다? 톡 더 쓰래요. 막 이렇게 매운 거 먹는 사람도 있고 또 예? 뭐라고요? 대화를 한다? 누구랑요? 가까운 친구와 대화를 한다. 예. 지금 이 질문을 그 설문 사람한테 대상자에게 물어봤더니 여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거 말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끌고 온 건데요.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를 만나서 속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의 이야기에 경청해주고 나의 이야기를 공감해주고 나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친구와의 대화. 그렇게 한번 막 대화를 하고 나면 이때 내 마음의 화도 녹아내리고 내 마음이 막 이렇게 막 분노했던 것도 다 사그러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들을 만나서 내가 속 시원하게 털어놓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알잖아요. 우리는 법을 다 알고 있잖아요. 답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계시죠? 예, 예, 정답이죠. 여러분, 친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친구가 없어서요. 그래서 그 설문지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당신에게는 그러한 친구가 있습니까? 있다면 몇 명이나 있습니까? 92.5%가 그러한 친구가 없다고 대답을 했어요. 아마 우리가 한번 이 자리에서 물어볼까요? 여러분, 내 마음에 쓰린 속을 내가 달래고 정말 위로받을 수 있는 그 친구가 저에게는 있습니다. 자신 있게. 굉장히 스트레스 안 받으신 분들 지금 손들이 잘 기억하세요. 아무리 스트레스 줘도 다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으시네요. 제 예상과는 다르게.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를 만나서 우리가 속 터놓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내 마음에 그렇게 많은 스트레스를 짊어지고 사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왜 그렇게 속 쓰리는데 또 술을 마시고 내가 왜 그렇게 내 돈 들여서 목 터져라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아마 우리도 내가 정말 힘들었을 때 나와 공감해주고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친구 한 명이 없어서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정확한 답은 알고 있습니다. 정말 나랑 공감해주고 나를 이해해줄 수 있는 그 친구, 그 한 사람이 없는 오늘날의 현실이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외롭게 쓸쓸히 그 어려움을 달래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들이 10명, 20명에 한 명꼴로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옛말에 강남이 도대체 어떠한 곳인지도 몰라도 뭐 하는 곳인지도 모르고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도 몰라도 친구가 가면 그냥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친구, 나와 희노애락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의 친구입니다. 모든 단체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단체 생활에 큰 재미를 가져다주는 요인이 있는데 그 공통적인 요인은 바로 친구가 아닐까 싶어요. 내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와 함께라면 내가 아무리 힘든 곳에 가도 쉽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아무리 쉬운 일도 내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으면 괴롭고 지루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학생들에게,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야, 너 요즘 어디 가는 게 제일 재밌어? 교회요. 진짜? 왜? 거기 내 친구들이 많거든요. 야, 너 어디 가는 게 제일 재밌어? 학교요. 진짜? 왜? 거기에 제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럼 어디가 제일 재미없어? 집이요. 왜요? 친구가 아무도 없거든요. 혼자. 너무 재미없어요. 예. 우리 반대로 내가 어떤 프로그램과 내용과 뭐 시설의 좋고 나쁨을 다 떠나서 내 마음을 공감하고 내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그 친구가 있는 곳이 가장 즐겁고 행복한 곳이 됩니다. 반대로 물어봅니다. 야, 교회 가자. 교회 안 가고 싶어? 교회 안 가요. 야, 왜 교회 안 가냐? 뭐 바쁘다는 둥, 뭐 학원 가야 된다는 둥, 지금 내가 시기가 너무 중요하다는 둥, 온갖 핑계를 다 대지만 결국 이유는 간단합니다. 친구가 없어서 안 갑니다. 아무리 바빠도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으면요, 교회 옵니다. 예.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교회 오는 게 막 너무 즐거워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가자. 여러분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예.
내 신앙생활이 이렇게 즐겁지 않은 이유, 내가 교회를 향하는 나의 발걸음이 그렇게 잘 떨어지지 않는 이유, 나와 함께 울고 나와 함께 웃어줄 나의 진정한 친구가 없어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교회는 관계다 시리즈의 7번째 시간이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9월 9일부터 오늘까지 약 2달 동안 우리가 지난 2달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다시 내 신앙생활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점검해 보길 희망합니다. 지난 9월 9일 선포했던 그 말씀의 제목은 빵 없는 빵집이었습니다. 빵 없는 빵집이라는 말씀이 선포되고 내용은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허기지고 배고파서 빵을 사 먹기 위해 빵집에 갔는데 그곳에 빵이 없다면 그거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곳이고 다시는 그 빵집 안 갈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맺어져 있는 이 신앙 공동체 안에 세상에 많이 상처받고 어렵고 그 사랑에 갈급하여 이 자리에 왔는데 이 교회 안에 그 사랑의 모습, 사랑의 빵이 없다면, 내가 그 사랑을 나눠주지 않는다면 그곳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지난 7주 8주 동안 모든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온통 관계를 쌓자, 사랑하자, 용서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그러한 이야기들을 쭉 보내고 2달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빵을 막 많이 나눠주십니까? 내가 2달 전에는 관심 없던 사람이 지금 막 관심이 가져지십니까? 2달 전에는 인사하지 않은 사람 지금은 막 먼저 다가가 서로 막 가족이 되셨습니까? 원래 이럴 때 막 아멘 막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 보면 제 마음속 한켠에 이거 안 되는 일인가, 불가능한 일인가, 막 스스로 막 그런 생각이 막 치밀어 오릅니다. 제가 이렇게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고 이루어지지도 않은 일을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우리 모두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요, 요한복음 15장 성경책을 펴신 분은 그 제목이 뭐죠? 15장 1절의 제목,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게 제목입니다. 다시 말해 15장 5절 말씀을 보면 그 핵심이 나와 있는데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그쵸? 하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럼 그 나무의 열매가 가지에 맺혀진다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지기 위해선 뭘 해야 됩니까?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가지된 내가 그 나무된 그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사는 게 주님께서 원하셨죠.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 성도들이 그 이웃과 나눌 사랑에 대한 교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1절부터 11절은 예수님과 성도 간의 관계에 대해서 주신 교훈인 반면 12절부터 17절 그 뒤에 따라오는 내용은 성도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해서 주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더 깊이 가깝게 다가오는 이유가 뭐냐? 왜 이게 더 중요하냐? 지금 요한복음 15장의 내용입니다. 내용의 배경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잡히시기 전날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죠. 지금 요한복음 15장의 교훈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날 거의 마지막으로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남기는 그 애절한 심정으로 그 제자들에게 이 교훈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에 대한 권고를 주신 것은 예수님의 공동체가 바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해서,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는 누가복음 10장 27절
그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기록된 그 사랑이 어떠한 단어이고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기서 등장한 이 단어, 사랑이란 단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단어는 두 개의 다른 단어가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랑은 엄청 큰데 네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작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는 이렇게 두 개의 다른 단어로 보지만 성경 말씀에는 그게 한 단어, 사랑하라는 단어는 완벽히 똑같은 한 단어임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할 그 사랑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다시 말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나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했던 그 놀라운 사랑을 나도 나를 통하여 내 이웃에게 그러한 사랑을 나누라고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러한 사랑에 대한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이 목적을 세상 어디에 가서도 사랑을 찾아볼 수 없고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오늘의 현실 속에 내가 이 사랑의 모임과 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고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목적이고 이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없어지고 사랑이 변질되어 버린 이 세상의 풍습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교회이고 그게 현대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영원히 변함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사랑합시다. 이 사랑은 우리를 통하여 보여줘야 되고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환히 비추어 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말씀은 인간의 사랑 가운데 최고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나의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보다 큰 사랑이 이 땅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죠? 사랑장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 그 사랑장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 사랑은 온유한 것,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 교만하지 않는 것,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성내지 않는 것. 사랑은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은 나의 행동을 통해서만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랑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을 느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을 내가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그의 제자들에게 간곡히 부탁하신 건 친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그 친구라는 단어, 그 단어는요 헬라어 단어로 톤필론이라는 단어입니다. 톤필론. 그 필론이라는 단어가 필로스의 복수 소유격인데요. 필로스, 좀 들어봤던 단어 아닙니까? 사랑을 표현하는 헬라어 단어는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 중에 아가페가 있었죠.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 그런 거,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무한 없는, 제한 없는, 한이 없는 사랑. 인간 사회에서는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게 바로 아가페죠. 조건 없이 그냥 사랑하는 것. 두 번째 나오는 게 필리아, 필로스 사랑이죠. 같은 단어. 그건 무엇입니까? 우정 간에, 서로 간에 끈끈이 사랑하는 그 사랑. 세 번째가 에로스 사랑. 그냥 이성 간에 우리가 하는 그런 사랑이죠. 여러분, 그 필로스, 필리아라는 단어는요 이러한 의미입니다. 내가 사랑을 받는, 내가 사랑을 하는 이라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 친구라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 톤필론이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친구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친구라는 거예요. 또한 내가 사랑을 받는,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람이 곧 나의 친구라는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좀 특이한 학교를 가가지고 저는 1학년 때 전교생이 40명이었고 2학년엔 전교생이 80명이었고 3학년엔 전교생이 120명이었어요. 예, 제가 1회였기 때문입니다. 처음 생기는 학교에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한 학년에 40명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항상 어려서부터 저의 삶의 신조와 목표는요, 이런 거였어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자. 예, 저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만인의 연인 스타일. 예, 막 불러서 막 부려먹기 좋은 스타일 있잖아요. 항상 웃고 항상 이렇게 긍정적이고,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은 사람이 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일단 표정 관리를 잘했습니다. 항상 웃고 다녀야만 했어요. 되게 속상한 일이 있어도 왜 내가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아야 되니까. 나 인상 쓰고 다니면 사람들이 나를 떠날 것 같아서요. 그리고 항상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했고요. 항상 배려했고, 사람들은 당연히 모르겠죠. 내가 참아가면서 너를 위해 헌신하는 걸 그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배려했고 항상 희생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싶었었는데, 근데 참 힘든 일이 발생했습니다. 뭐냐? 나의 그 선한 행동과 나의 그 헌신적인 사랑을 왜곡시켜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제가 그때는 몰랐습니다. 왜냐? 내가 이 사람을 열심히 생각하다가 그냥 이렇게 많이 생각하지만 그냥 마음의 표현으로, 야, 이거 너 필요한 것 같아, 줘요. 그러면 고마워, 어떻게 나를 보면 이런 걸 생각났어, 고마워라고 받아주기를 바라는 건 내 욕심이었어요. 그거를 받는 사람은 왜? 야, 네가 뭔데 나한테 이런 걸 줘? 나 이런 거 필요 없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상처에 의해서 내가 주는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왜곡해서 받아들이더라고요. 결국 이렇게 왜곡된 시각으로 저를 평가하는 그런 몇몇의 주동자에 의해서 전교생이 40명인데 대략 한 36명 정도가 저를 왕따를 시키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기숙사에서 왕따를 당하면 그거 진짜 죽을 맛입니다. 왜냐면 학교에서 막 친구랑 싸우다가 집에 가면 땡이에요. 내일까지 안 봐요. 내일까지 충전했다가 가서 또 싸우고 또 집에 가서 그럼 돼요. 근데 기숙사는요, 교실에서 막 싸우고 방에 가서 막 싸우고 교실 가서 막 싸우고, 진짜 죽을 맛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항상 눈만 마주치면 다 뒤에 가서 제 욕하는 것 같아가지고 맨날 그런 식이에요. 왜 이렇게 오버해? 자기 일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난리야? 누가 도와달래? 누가 신경 써달래? 이러한 식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벼랑 끝에 몰리고 나서 항상 눈만 떠도 사람들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고개 들고 다닐 데가 없는 거예요. 나의 모든 말도 이 말하면 이렇다고 욕하고, 저 말하면 저렇다고 욕하고, 요 말하면 요렇다고 욕하고, 무슨 말도 못해요. 내가 이거 하면 이거 했다 뭐라 그러고, 저거 하면 저거 했다 뭐라 그러고, 사람들이 다 모든 행동과 말에 제약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별 노력을 다했습니다. 내가 입이 방정이지. 그래서 말을 하지 말아야지. 제가 기숙사에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일주일 동안 사는 거 아십니까? 밥 먹을 때 식판하는 거. 원래 맛있게 먹고 막 갈갈보하고 막 물 떠오고 게임하거든요. 막 갈갈보하자.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말할 때문에 너무 막 실수도 많이 하고, 막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해서요. 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결국 이루어질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불가능하구나.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게 불가능하구나. 제가 그 힘든 시절을 겪으면서 제가 한 가지 결단한 게 있습니다. 뭐냐?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게 불가능하구나. 그렇다면 내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자. 이전에는 내가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을 때 나는 행복을 누렸지만, 이제는 사랑을 받는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을 주는 데에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그냥 사랑을 해버리면 돼요. 근데 그 사람을, 상대방이 그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이던지 간에 그건 그 사람의 몫이고, 내가 이 사람한테 사랑 받을 게 목적이 아니라 사랑을 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겁니다. 사랑을 되돌려 받으려고 기대하면 언제나 왜곡되고 굴곡됨을 경험을 하지만 내가 사랑을 하는 것에 집중하면 이것만큼 정직하고 확실하게 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는 사랑의 기쁨을 느끼는 삶이 아니라 주는 사랑의 기쁨을 누리는 삶,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그때부터요, 인간관계에 큰 쓰디쓴 아픔을 경험하고 제가 인간관계 관련된 책들을 엄청 많이 읽었습니다. 아마 이제 다 세보진 않았어도 한 2, 30권 인간관계에 대한 책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읽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서점에 가면 제 눈에 띄고 이게 신경이 쓰이는 그런 섹션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기술. 나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 책 사다 봅니다. 혹시 여러분 저와 같이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에게 제가 추천해 드리는 책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꼭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드는지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제 안에 정립한 한 가지의 정립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키워드 하나, 그 한 단어를 꼽으라면 무엇을 뽑겠습니까?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지금은 이렇게 대답을 하겠어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키워드 바로 포용력입니다. 뭐라고요? 포용력이요. 내가 포용력을 넓혀가는 것이 내가 주변에 많은 사람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러한 지름길임을 알았습니다. 나라는 틀을 딱 가지고 나서 이 틀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어떻게 사람이 저런 말을 할 수 있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 수 있어? 내가 사람을 비평하거나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틀이 없이 그냥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기분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막 가르치고 막 전파하는 게 아니라 좋은 때를 기다려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때를 기다려서 그런 이야기를 싹 하면 이 사람이 내 말을 따라오면서 나의 편이 되더라고요. 포용력. 옛날에는 좀 논다 하는 학생들의 머리 색깔은 항상 노란색이었습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뭐 염색 많이 해서 막 노랗고 빨갛고 해도 뭐 그렇고, 막 요즘에는 문신 많이 해도 막 그냥 그러려니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옛날에 문신하면 다 이제 형님들이고 노란색 염색하면 이제 방황하는 비행 청소년들이고, 그러한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나는 우리 다 이렇게 검은 머리인데 이렇게 한 명이 노란색 머리라고 교회에 나왔어요. 그때는 진짜 손가락질 받으면서 어떻게 교회 가는 사람이 샛노랗게 염색을 하고 교회 오냐고 막 사람들이 손가락질 많이 했습니다. 아니 그 사람은 그거 모르고 염색했겠습니까? 오죽 힘들었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럼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죠. 염색 너무 잘 됐다고. 너를 보니까 나도 이렇게 단풍을 드리고 싶다고. 난 빨간색 할까? 막 이렇게 그 사람과 공감해주고 그 사람을 포용해주면 그게 사람을 얻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사실 제가 그때 제일 하고 싶었지만 아직도 못한 게 샛노랗게 염색을 하는 겁니다. 샛노랗게 염색해도 착한 사람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으나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좀 후회가 되는데 지금 하면 좀 너무 늦은 것 같고요. 무슨 뭐 애기 둘 달린 아빠가 막 머리 노래가지고 이렇게 다니면 시험 들고 떠난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내가 품어주고 들어주는 것, 그냥 그 사람 그 자체를 인정하고 내가 용납하고 공감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상한 속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입니다.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딱 봤을 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 타이밍에 저런 말을 하지? 나의 눈에는 거슬리고 나의 신경을 쓰이지만 내가 참고 이해하는 것, 내가 용납하고 수용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내 포용력이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포용력으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사람까지도 포용해 주시고 품어 주셨습니다.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잘 나가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랑 같이 있으면 뭔가 나도 잘 나가는 것 같은 거. 뭐 그런 거 있어요. 요즘 뭐 BTS가 너무 인기가 많아. 방탄소년단을 말합니다. BTS 막 세계적으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내 친구야. 내 동생들 연락 한번 해. 그러면 막 내 어깨가 이만큼 올라갑니다. 왜? 잘 나가는 사람이 내 친구니까. 반대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내가 싫어하는 애랑 친하게 지내요. 그럼 괜히 꼴도 보기 싫습니다. 왜 저런 애랑 놀아? 그러면서 가서 이야기해요. 야, 너 왜 얘랑 놀아? 얘 나 옛날에 되게 힘들게 했던 애고 얘 이상한 애야. 막 온갖 이야기를 합니다. 그 친구랑 어울리는 것 자체가 그냥 창피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요. 특별히 왜 학교에서 왕따가 어렵냐면 왕따랑 함께하는 그 친구도 왕따를 시킨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친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셨는데,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택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치어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나를 친구로 삼으신 것이 주변의 자랑이 되겠습니까? 주변의 수치스러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사랑을 증명해내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이 잘못되고 고장나 있는 그 사랑을 올바로 교정하고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식어지고 사라져가는 그 사랑을 다시금 일으켜 불태워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 사랑의 실천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려 친구를 위한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로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야, 내 친구 막 물 위 걸어다녀. 야, 배고파? 기다려, 내 친구한테 전화할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야, 5,000명, 2만 명 먹겠어, 2만 명. 야, 내 친구 막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갔어 막. 여러분, 그 예수님의 친구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예수님의 친구 되심을 우리가 그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같은 배를 탄 사람입니다. 여러분, 각계 전투를 해서는 이 세상에 그 고장나고 변질된 이 세상과 우리는 절대 맞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백전백패입니다. 나 혼자 세상에 가서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세상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세종중문교회라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데에는 우리가 하나 되어서, 우리가 연합하여서 나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일, 우리가 함께 감당하여 하나님의 모습과 그 사랑을 올바로 세상 가운데 비치고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선 우리가 한 가족이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같은 목적지에 도착하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함께 천국에 올라 함께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과 함께 해야지, 내가 원수와 함께 천국 가면 그게 천국입니까? 아니요, 오히려 반대로 원수를 두고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실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사랑의 관계로, 사랑의 울타리로 우리를 맺어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내 마음을 터놓고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이 자리에 한번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친구 대상 후보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두는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이런저런 일들 사연 이렇게 알면요, 정말 이렇게 양파 같은 매력덩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 안에. 그냥 이렇게 앉아 계실 때 별로 겉으로 보면 모르지만요, 막 정말 소중하고 정말 귀중한 분들이 얼마나, 한번 옆 사람 눈빛을 한번 보십시오. 네? 비상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진짜 엄선하고 골라서 우리 세종중문교회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마다 나의 관계를 더욱더 넓혀가고 더욱더 깊이 있는 관계를 형성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관계를 맺습니까? 예, 간단합니다. 교회 올 때마다 내가 먼저 다가가면 돼요. 우리 교회는 일주일 내내 바쁜 교회입니다. 화요일 날은 모여서 막 우리 으쌰으쌰 화요 전도하고, 수요일 날은 모여서 우리 또 수요 예배 드리고, 저녁에는 또 성경 공부하고, 목요일 날은 아침 일찍부터 또 성경 일독학교 하고, 또 저녁에는 막 길거리에서 와 막 또 찬양하고, 그리고 금요일 날은 모여서 또 저녁 예배 막 기도하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 또 중보기도, 낮에는 또 모여서 막 중보기도 하고, 토요일 날은 노방전도 하고, 또 청소년부 예배도 하고, 우리가 관계를 쌓고 맺을 수 있는 너무너무 많은 통로들이 있는데, 내가 친구 삼으려고 하지 않으니 우리는 아무리 신앙생활 5년 10년 해도 우리의 교회는 변화되고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기도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누구라도 좋습니다. 아무도 교회 없을 때 혼자 1등으로 교회 한번 와보십시오. 그러면 캄캄한데 문을 찍 열면요, 띵띵띵띵띵띵 하면서 피아노가 막 흘러나옵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기도해야지 막 기도가. 제가 24시간 저 음악을 틀어놓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설령 그럴 일은 당연히 없어야 되고 없겠지만, 여러분, 교회에 도둑이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그 도둑이 언제 어느 날 하루 날 잡아서 우리 세종중문교회 올까요, 안 올까요? 오면 안 됩니다.
근데 뭐 사람은 모르니까, 하지만 도둑이 마음을 작정하고 딱 문을 열고 뭘 훔쳐갈까 하고 딱 들어오는 순간 띵띵 띵띵띵 막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피아노 반주가 흘러나오며 거기서 무릎 꿇고 막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고 제가 음악 들어놓은 거 아십니까? 엄청난 고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4시간 언제 와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세종중문교회. 여러분 언제든지 와서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친구를 맺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가 3개월 전에는 셀 모임이 되게 활성화됐었어요. 정말 셀들끼리 모여서 주중에 한 번씩 셀 예배도 드리고 서로 뭐 기도 제목도 나누고 서로 밥도 떼고 열심히 즐거운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나서 한 3개월 전에 셀이 개편이 됐습니다. 그 조직이 개편되고 우리가 이제 셀 모임은 잘 안 되지만 봉사는 아무튼 열심히 잘 되고 있어요. 교회가 매주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능으로 막 이렇게 열심히 봉사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옛날 그 모임이 그리운 거예요. 옛날 그 셀 모임이.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잘 모여졌던 셀을 해체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A셀 너무너무 행복해요. B셀 너무너무 행복해요. C셀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럼 우리가 함께 연합합시다 하면 연합을 안 해요. 연합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우리가 좋아서. 셀 연합 예배 한 번 드리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맨날 모이면 그냥 셀 장들만 책임감 때문에 오고. 왜요? 그냥 이 셀이 좋아서. 여러분, 그거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스몰 그룹, 그 셀 모임 그런 것들을 안 만드는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서 짜준 그 공동체와 그 사람들끼리만 친해지고 그 사람들끼리만 맺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젠 우리가 교회에 올 때마다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겠습니까? 싫어요. 싫으면 말고 내 친구가 그냥 상처를 받을 거 없어요. 사랑해 주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네보십시오. 내가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넨다면 그 작은 노력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재밌어질 겁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먼저 다가가 손을 내미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밑에 16, 17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으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하여 내 이름으로 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를 택함 받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그 사람을 택하여 내가 그 사람을 친구로 세우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가득 맺을 수 있는 이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의 말씀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우리 세종중문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오래된 찬양이긴 한데요, 이러한 찬양을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제목 축복송. 이렇게 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을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2절 가사는 이러합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너의 영혼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을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면서 이제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눈을 깜빡이면서 우리가 서로 축복하는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손을 내미시고 우리